반갑습니다. 오늘 킹덤3 2-1의 5단원 18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8과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을 걸은 요시야입니다. 17과에서는 다윗의 길을 걸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18과는 다윗의 길을 걸은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란 참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그 정도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35명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다윗의 길일까요? 다윗의 길은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그 왕들의 자녀들을 보면 참 다윗의 길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악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을 걸은 이 왕들의 자녀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욱더 소망이 있구나, 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도 왕이 되었을 때에 참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의 왕위가 됐다. 많이 잡아도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혹은 9살 정도의 왕이 됐다는 말인데, 저희 집에 있는 온유가 지금 10살인데 만 이제 9세죠. 온유보다도 어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 8년 동안 주변에 악한 왕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섭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는 20살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한다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당, 우상,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그대로 보면 계속해서 산당들이 있는데 왜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가? 산당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하면서 산당을 놔뒀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산당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뭔가 돌 같은 걸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산당을 없애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만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상이라든지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개혁이 남유다, 자기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죠.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까지 미칩니다. 그곳에 영향을 미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열왕국 초기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 때에 베델의 제사를 규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 하는 말은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좋은 모범을 따라서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은 직분자가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고 직분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바로 서야 예배도 바로 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어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8세 때 26세네요. 26세 때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이상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 이상하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왕은 항상 그 율법책의 등사본 혹은 필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아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견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오랫동안 율법책이 잊어버린 바 되었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율법책이 없었으니까 바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경우들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 이렇게 적었구나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서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그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곳에 이제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미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들을 때에도 참 고난이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다시 돌이키기란 참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돌이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바르게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잘못 보지 못할 때에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왕이 있는 나라가 평안을 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직분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직분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러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과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시내산에서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걸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했다 이렇게보다는 이미 맺은 그 시내사 언약을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갱신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새롭게 또 갱신합니다. 세겜에서 또 갱신하고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길갈에서 그들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 요시야 왕 때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요시야는 31년 동안 다스렸고 갱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함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의 백성은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는 곧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요시아가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한 평안 가운데, 온전한 평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가운데,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는지 꼭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없지만 요시야보다 더 좋은 왕이 있다는 것도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백성임을 꼭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17과 실천 및 18과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적용에 대한 나의 실천 한번 돌아보시고요. 18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처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적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나눠봐 주시고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